기둥과 구름 기둥, 그리고 빛과 어둠, 그런가 하면 강한 동풍, 그리고 또 나뉘어지는, 둘로 나뉘어지는 바다, 그 사이를 지나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 협곡과 같은 그 마른 땅이 되게 하신 주님의 이적을 통해서 그 땅을 지나는 이스라엘들, 그리고 그 천사들, 하나님의 종 모세의 손이 두 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높이 들려진, 그리고 결국 그 애굽의 모든 군대들이 죽음으로, 시체로 변하여 그들 가운데 떠오르고, 그리고 최후로는 이스라엘, 특별히 모세와 미리암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쭉 묵상해 왔습니다. 묵상해 오는 중에 우리가 가장 놀라운 것은 이미 기도도 하셨고 많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마라를 거쳐 엘림을 지나 르비딤, 곧 시내산에 이르는 그런 여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확대해서 보시면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시면 현대 신학이 주장하는 많은 출애굽의 경로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지명들이 하나하나 다 확증되지는 못했습니다. 그 성서 고고학이나 성경 고고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증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한 지명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반드시 이 홍해를 건넜다는 주장만큼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성경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여기에 얌숙이라는 히브리어의 근거를 동원해서 이상한 신학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의 한 부분을 건너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역사적 사실로 우리는 믿고 그 사실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근거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21절 보시면, 21절부터 보시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 홍해는 마른 땅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밤새도록 큰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됐고,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이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자신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기들, 그 마병들은 그냥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다 가운데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으나 애굽 사람들은 그저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의 병거 바퀴를 하나님께서 손수 벗기셔서 그들이 달리기 어렵게 하시고, 애굽 사람들이 스스로 깨달은 것은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친다라고 그들 스스로가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이 너무나 위대하고 놀라워서 많은 영화인들 또는 사람들이 이 장면을 가지고 영화도 찍고요, 또 만화 영화도 했습니다. 이 10개라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사실 이것을 동영상으로 보여드릴까 하다가 여러분 유치부 수준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냥 그림을 한 장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그랬는데, 사실은
사진이 너무 불투명하고 이게 사실은 영화의 한 장면이고 사람들입니다만 만화처럼 좀 보입니다. 제가 그런데 너무나 감동적인 만화가 있었습니다. 제 수준은 역시 만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화를 한 컷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모세라는, 그러니까 뭐죠? 그 월트 디즈니에서 만든 만화 영화입니다. 홍해의 깊이는, 이 깊이가 가장 얕은 곳이 200m, 150에서 200m, 가장 깊은 곳은 500m, 평균 깊이는 약 3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10개라는 영화에서보다는 만화에서 더 사실감 있게 등장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깊은 벽, 이게 여수에 있는 아쿠아리움 같은 그런 벽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화에 이렇게 물고기들이 나오는데요. 장난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굉장히 감동적으로 저에게는 저 장면이 머릿속에 아주 각인되었습니다. 만화가가 상당히 더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홍해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23절을 근거로 해서 히브리서는 이것을 애굽 군대가 본 것은 바다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본 것은 바다 가운데 난 육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강조해서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으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홍해를 건넨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우리는 이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홍해를 건너는 모든 기적과 사건은 우리의 믿음을 근거로 하지 않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서만 이 홍해를 도한 이 사건이 우리에게 한 역사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유월절과 관련해서 어린 양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을 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께서 어린 양이시죠. 그래서 성경의 시작이 어린 양으로 시작해서 계시록에 28번이나 등장하는 어린 양으로 결론 나는데 그 어린 양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 대속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죽으신 것을 그대로 상징한 것이 바로 어린 양이라면 오늘 이 홍해를 건너는 기적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토록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생 잊지 못할 한 가지 신앙의 여정을 설명하시고자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을 통해서는 예수의 십자가와 피 흘리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홍해를 통해서는 여러분 무엇을 경험하십니까? 홍해를 통해서는 우리의 세례와 그리고 십자가를 경험한 이후에 우리의 삶의 여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으심과 십자가를 은혜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고백해내면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다음에 받게 되는 게 무엇이죠? 세례지 않습니까? 그 세례를 받을 때 사실 우리가 물을 찍어서 우리의 머리에 이렇게 묻힙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정상적인 세례는 무엇이죠? 오히려 세례는 침례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물에 찍어 바르는 것이 아니라 물에 들어갔다가 나온다는 건 무엇이죠?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그리고 그 죽음 가운데서 홍해를 육지와 같이 가로질러 그 죽음 가운데 걸어 나오는 것이죠. 부활입니다.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홍해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영적 교훈은, 신약에서의 교훈은 세례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표현하세요. 우리가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모세에게 속했다, 이렇게 특별히 강조하십니다. 무슨 무엇이냐면, 모세는 처음에 내가 누구간데 저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저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겠습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했던 모세가, 사실은 성경에서 인간의 몸을 입은 사람 중에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내는 중보자로 소개되어지는 인간이 하나 딱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거쳐왔습니다만 히브리에서도 보아서 알듯이 예수를 제외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어느 누구 복음을 전한 자도 아니고 모세가 그 역할을 해냅니다. 그러던 자가, 사실은 모세가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14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사실은 그들이 우리 애굽에서 살게 하지 왜 이 광야에 끌고 나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불평하죠. 그런데 그 불평은 한 번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듯이 40년 내내 이스라엘의 입에서 떠나지 않는 불평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감격을 맛보았어요. 그리고 내가 그 끔찍한 저주 받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 해방도 맛보았고 자유도 누렸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불평하면서 왜 우리를 출애굽해서 여기서 죽게 하는가? 애굽에서 차라리 종노릇하는 삶이 우리에게 더 복되지 않은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정말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실은 홍해를 깊이 있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물의 벽을 걸어가는 밤이었을 것이죠. 밤이에요. 그 시간적 배경은. 그 밤에 더군다나 그 협곡의 맨 밑바닥을 걸어가는 그들에게는 어둠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만화에서 보시면 횃불을 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이미 빛을 경험했습니다. 10가지 재앙 중에서 애굽에 임했던 흑암, 그리고 이스라엘에 임했던 빛,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여기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의미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들의 몸 자신도 분간할 수 없는 어두움 가운데서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실은 빛 가운데서 깨달음을 얻고 이제는 내가 과거에 어두움이었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분별할 수 있는, 세상을 분별하고 세상에서 내 인생이 무슨 의미이며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이제 알고 그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떼어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걸음을 떼어놓고 그들이 가게 되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그 바닷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할 때 모세에 속하여를 강조한 이유는요. 로마서 6장 3절 말씀해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이렇게 사도께서 주장하시는데요. 사실은 이 로마서 6장의 말씀의 배경도 역시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과 주석을 살펴보시면 제가 드린 주석에 상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은 모세와 함께 구름과 바다를 지납니다. 그 겁장이 모세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서서 너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모세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너에게 건너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기 이전입니다.
그 말씀을 받기 이전에 이미 모세는 죄와 죽음의 종로로 타는 애굽의 종말을 이미 보고 감지한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이제는 이해하고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 아래서 그들이 죄의 결과로 당연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보고 있습니다. 이미 모세는. 그리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겁장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서서 그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애굽이 뒤에서 쫓아오는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모세는 자신 있게 너희가 지금 저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이제 다시 보게 되지 못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하면서 그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실 이 신앙의 고백 뒤에 하나님께서는 너의 손을 들어서 그 홍해를 가르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8절 말씀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고하리라. 사실은 신명기의 마지막 모세의 설교 중에 예수가 정확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보내실 것이요 너희는 그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와 우리가 연합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홍해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기적 행하시기를 즐겨 하셔서 이런 기적을 수없이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런 기적을 큰 기적을 하나 사이에 딱 두시고 그 기적을 통해서 사실은 그 바다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 되시는 예수를 우리의 구원주로 받아들이고 오직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음을 그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고 누리게 될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홍해를 가르는 것 같은 기적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기적을 우리가 이제 깨달은 자로서 그 삶을 살 때 사실 우리가 애굽을 계속 추억하면서 애굽을 돌이키자고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사실 노예근성이라 우리가 이렇게 주석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속성입니다. 우리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와 타협하며 우리의 욕심과 정욕에 붙들려서 우리의 욕심과 정욕의 종로로 타는 삶에 대해서 우린 타성에 젖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을 편안해하고 그 삶에 안주하고 그 삶에 있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그러한 체질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오히려 왜 이 광야의 인도에서 우리를 줄여죽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을 어떻게 보냐면 예수 믿으면 우리가 복받고 예수 믿으면 우리가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이 올라가고 우리의 소유가 늘어나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출세하고 그런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형편, 우리의 환경과 처지가 더 나아지는 것으로 예수 믿는 것을 바꾸려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데 사실은 예수를 믿으면 현실에서 보듯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홍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각오하고 그 협곡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홍해를 건너면 끝입니까? 오히려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옷 한 벌로로 40년을 지내야 되는 곳입니다. 먹을 것은 항상 줄여야 되고 항상 목말라야 됩니다. 그곳에서는 이제 그들이 고기 가마와 부추와 마늘을 먹으면서 고기 가마 옆에서 누리던 배부름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제 그들은 오히려 하늘만을 쳐다보며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를 기대하며 그 만나가 떨어지기만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고단하고 피곤한 삶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나안이라는 약속된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가나안을 소원하면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렵고 궁핍하고 힘든 삶을 살지만 우리는 이전에 애굽에서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삶과는 철저히 구분되어지고 오히려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와 합하여서 그들이 모세와 합하여서 홍해를 건넜듯이 우리가 예수와 합하여서 우리가 죽음의 자리를 건너뛰어서 부활의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원하며 그 나라를 꿈꾸며 그 안에서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참 평안이고 무엇이 거짓된 우리를 일시만 만족시키는 만족인지를 분별해내면서 이제는 죄와 죽음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늘 만나를 먹는 자답게 이제 영의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그 선택과 판단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해내는, 그래서 영원한 가치와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해내며 그 영원한 가치와 진리의 자락을 붙들고 그것을 나의 삶 속에서 실현해내는 기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홍해 이전의 삶과 홍해 이후의 삶입니다. 그 홍해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 지난주에 우리 어린 양의 대속보다 우리는 이제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고 부활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환경과 여건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따라서 이제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기에 그 물벽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엄몰할 때 덮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지 않는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물이 우리를 덮어버릴 수 없다. 세상에 나의 조건과 환경이 더 열악해지고 예수 믿었는데 오히려 광야로 내몰리고 오히려 홍해로 쫓겨 들어가고 그러한 삶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리가 되심을 선포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는 이제 세상과는 다르게 되었어. 이제는 세상과 섞일 수 없는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어 라는 것을 나의 삶 속에 고백해내면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건 뭐예요? 저희들이 세상 사람들 심지어는 애굽도 여호와가 여호와 됨을 알게 될 것이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알게 돼요? 광야로 쫓겨서 가난하고 핍절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기를 멈추지 아니하면서 애굽과는 구별되어진 애굽의 삶은 무엇이죠? 노예 근성의 삶은 내가 높아지는 것, 내가 권력을 쥐는 것,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것, 내가 총리가 되는 것, 그래서 내가 권력을 쥐고 큰 소리를 치면서 죄랑은 죄를 물 먹듯, 그리고 밥 먹듯 먹으면서도 내가 세상 것만 쥐면 그 모든 것들을 양보해 버릴 수 있는 자의 삶이 세상의 삶이라면 이제 우리는 오히려 그러한 것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10가지 심판과 재앙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회복되어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해내는 거예요. 사실 지난주 제가 정말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교가 잘 안 되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지난 3박 4일 동안 제가 휴가를 갔습니다. 휴가를 가서 콘도 여러분 아시죠? 21평 콘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16평 뭐 이렇게 콘도가 없어서 이렇게 전전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저희 가족들이 사실은 저희 가족이 TV가 없습니다, 집에. 그리고 또 모여서 함께 TV를 시청하거나 뭐 이럴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휴가를 나왔습니다. 군인이잖아요. 저희 아이 휴가 나오고 저희 딸과 저희 부부와 넷이 모였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서로 참 오손도손 사이를 즐겁게 지냈어야 되는데 거실에 TV가 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요즘 나오는 쌍방향 TV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TV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선택해가지고 지난 회까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우리 아들이 이 군대에 가시더니 쌍방향 TV 채널을 아주 자유자재로 이렇게 하는 그것을 익숙하게 익혀가지고 오셨어요. 군대 맨날 TV만 보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걸 차차착 하더니 TV 한 프로를 보여줬는데 그게 뭐였냐면 비정상회담이라는 프로였습니다. 근데 그 비정상회담이라는 프로를 제가 보고 훅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한 번 더 보자. 한 번 더 보자. 한 번 더 보자. 하다가 3박 4일 내내 다른 프로는 전혀 안 보고 비정상회담만을 다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세계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다 꿰뚫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 그 정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G11 그러니까 오페크 그 나라들 11개국, 12개국이 모이는 정상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뭐 총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상이라는 게 제대로인 상태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흠이나 하자가 없이 정상인 상태의 정상을 말하는 거더라고요. 저는 비정상회담이라고 해서 야, 저들이 뭐 자기의 국익을 대변하면서 모여가지고 정상들의 회의를 흉내내는 건가? 처음엔 그렇게 얼핏 생각이 됐는데 보다 보니까 그게 뭐였냐면 이게 정상인가 비정상인가를 판별하는 내용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텔레비 못 보셨죠? 그 TV 보셨죠? 한 번씩은. 전혀 안 보신 분 있으세요? 전혀 안 보셨어요? 예. 권사님은, 예, 정말 경건하십니다.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건 그 비정상회담을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과연 정상이 무엇이고 비정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구분이 굉장히 모호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 그 10명의 청년들 보니까 하나하나 어쩌면 그렇게 이쁘고, 예, 매력적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사귀고 싶어요. 친구로 사귀고 싶을 만큼 너무나 호감이 가는 청년들이었어요. 그 중에 중국 청년 장위량이에요. 예, 장위안이라는 청년은 정말 우리 사위 삼고 싶을 만한, 정말 아주 너무 멋진. 근데 기독교인은 아니더라고요. 다들 보니까 말하는 게. 근데 그들이 말하는 중에 한 가지 주제가 나왔어요. 그 주제가 뭐였냐면 아주 대표적으로 저에게 잊혀지지 않는 주제가 하나 딱 떠올랐는데 뭐였냐면 쿠마리라는 페루인가요? 그 대표가 하나 나왔는데 네팔. 네, 죄송합니다. 페루는 남아메리카고 네팔은 중앙아시아주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네팔 국가의 정상으로 나온 그분이 자기 본국에 쿠마리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쿠마리라는 제도는 3살 정도 남짓한 여자아이를 30여 가지 신체적 조건을 이렇게 추려서 어떤 국민들이 추앙하는 어떤 그 종교적 거의 종교심으로 추앙하는 그 나라는 힌두교와 불교가 섞여 있는 나라인데 힌두교와 불교를 막론하고 그 나라 국민이면 그 나라의 국왕까지도 그 쿠마리라는 소녀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 쿠마리라는 존재가 네팔의 모든 국민을 하나로 엮어주는 구심점이 되고 그 쿠마리라는 소녀를 보면서 굉장한 위안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쿠마리라는 여인은 그런데 대신에 3살부터 10대 중반까지 그 의자에만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걷지도 못하고 그래서 걸음을 배울 수 없고 말도 안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3살 때부터 말을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 배운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10대 중반이 돼서야
이제 가족들에게 돌아가면 그때부터 말을 가르치고 걸음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그 걸음 걷고 말하는 게 너무 배우기 힘들어서 사실은 가족들도 무관심해지고 그리고 끝내 그들이 사창가로 팔려가거나 아니면 아주 비극적인 삶을 살다가 심지어는 죽기도 하는. 그래서 지금은 21세기이기 때문에 쿠마리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그전에는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현상을 문화로 이해하더라고요, 그들은. 그 종교는 아니죠. 힌두교와 불교가 있는데 그런 연유로. 그런데 그것이 정상인가 비정상인가를 표결에 붙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왔을까요, 표결이? 보셨습니까? 안 보셨어요? 정상이 무려 7명, 비정상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5분. 그러니까 정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7명이나 되었어요. 근데 그들의 이 주장을 들어보면 무엇이냐면 그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모든 사람이 만족을 느끼고 문화적으로 일체감을 누리면서 많은 위로를 받는다면 그러한 한 소녀의 희생은 값진 것이다. 이 장유한이라는 친구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7명이나 그 주장에 끄떡끄떡 동의를 하면서 그들의 문화는 인정해야 된다라는 식이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의 용감한 다니엘이라는 독일의 청년이 아닙니다. 그거는 죄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험하게 내팽개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합의해서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한 사람을 살인하는 것 같은,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프로에서는 아닙니다. 그건 죄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제가 이제 덧붙이는 거예요. 보신 분들에게. 제 의견이 가미된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것은 그렇게 다니엘, 이름이 다니엘, 독일 대표더라고요. 이 청년도 아주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좀 기대를 가졌다, 또 실망할 말을 계속하고, 그러는 걸 봐서는. 근데 그렇게 주장하면서 격돌하고 있었는데, 그 격돌하는 토론의 내용들을 따져보면, 사실은 한 인간이 누구이며, 한 인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한 인간이라는 존재가 있기까지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런 것들은 그들 사고에 전혀 근거도 될 수 없고 전혀 개입도 될 수 없는 사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그 모든 토론들 중에서도 정상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의견을 말하고 발표하고 그리고 자기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조차도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과 문화의 첨단을 달리면서 세상에서 상당히 세련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표현력이 있고 그리고 그런 이성과 판단의 기준이 자기에게 서 있는 성인이라고 스스로는 여길지 몰라도 사실은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노래도 하나 배워왔습니다. 노래를 잘 못해도 양해해 주십시오. 정상인 듯 정상 아닌 정상 같은 놈은 예. 가사가 전달이 된지 모르겠어요. 정상인 듯한데 정상이 아닌 정상 같은 너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정상은 없는 거예요. 그 노래의 가사가 그 아나운서 출신이었는데 상당히 그 친구도 아주 유머 감각이 뛰어났어요. 제 얼굴이 너무보다 얼굴이 네모내졌어요. 그런데 그 TV를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저렇게 기발한 유머와 그리고 머리와 또 천재적이기까지 한, 제가 보기에는 천재적이기까지 한 표현력을 지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기준과 가치 판단의 어떤 준거가 되는 그러한 중심이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모든 토론에서 그게 드러나고 있더라고요. 그들의 문심이,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하나 다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사실은 저도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면서 저는 무장을 하고 올라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제가 세상에 섞여 있을 때 제 안에도 노예 근성 같은 것들이 있고 그리고 소위 문화라고 포장되어지는 잘못된 선입견에 의해 영향받은 저의 사고의 어떤 그 오염, 그런 것들이 저에게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스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모습과 달리 저의 삶의 모습과 정황 속에서는 그러한 노예 근성들이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도 제 자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그른 것인지, 인간이 무엇인지,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상인 듯 정상 아닌 정상 같은 내가 정상이 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유일한 길은 예수 어린 양의 피로 내가 씻김을 받고 그 어린 양의 피 안에서 홍해를 건너서 예수와 연합하여 나의 그 죄된 노예 근성이 죽고 애굽에서의 삶이 철저히 소멸되어지고 이제는 예수 믿는 것이 내가 출세하고 번영하고 돈 많이 벌고 내 자녀가 좋은 학교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척박한 홍해의 가운데 스스로 내 발로 걸어 들어가야 하고 광야에 옷 한 벌밖에 입지 않으면서도 40년 동안 그 매일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세상에 애굽에 사는 사람들과 나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거룩한 삶으로 나를 따로 떼어내 구별하셔서 죽음도 나를 엄몰하지 않는 바다도 나를 삼킬 수 없는 자리에 나의 삶의 반석 위에 나를 올려주신 하나님만을 존귀히 여기고 그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멈추지 않냐고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만을 찬양하는 자로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랑이 최고의 가치가 되고 우리에게는 출세나 번영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하나님의 인격과 형상과 사랑과 인내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은혜와 절제와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의 덕목들이 우리 안에서 이제 나의 것이 되어져서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회복되어진 형상으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하고 그런 존재로 내가 소금이 되고 빛이 돼야지가 아니라 이미 6월절 어린 양을 경험하고 그 홍해를 지나 예수와 연합되어진 자로서 이제는 그 존재 자체가 이미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버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저런 거구나, 저기 작은 하나님이 있네 라고 우리를 여길 만한 그러한 삶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이에서 섞여서 그렇게 세상과 같이 호흡하며 그렇게 사라져 가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존재는 이 땅의 어떠한 죽음도 어떠한 유혹도 타협할 수 없고 우리를 삼켜버릴 수 없는 자리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존재하고 숨쉬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결론이 마태복음 6장 33절 뭐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실은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가 우리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정상 아닌 정상 같은 거기에 나오는 독일 대표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보고 아, 저 사람은 모르겠지만 저 사람의 부모만큼은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려고 저에게 그런 이름을 붙여줬겠지 라고 여기면서 면밀히 보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걸 정확히 나타내고 있었어요. 가장 호감은 가지만 중요한 것은 그 10명이 이런 설문을 하더라고요. 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다. 그러면 소유를 많이 가진 자가 세상에서 더 대우받고 더 대접받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이거를 선택하라 했어요. 다른 데서는 뭐 이렇게 2명, 3명이라도 탈락자가 꼭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상인가 비정상인가를 판단하라는 질문에 10명이 다 의견의 일치를 보았어요.
소유가 많고 부자이면 당연히 차별이 존재하고 그 존재의 근거는 어느 정도 타당하다 라고 동의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렇습니까? 이번 연휴를 지내면서 제가 접한 소식 중에 하나는 거제도인가요? 거기에 가는 일가족들이 거제도로 가다가 그 아직 40이 채 안 된 가장이 자기 아이들을 죽이고 살해하고 자기 부인을 살해하고 자기도 자살했어요. 근데 그 기사에 사진이 한 장 실렸는데 거기에 그 차량을 찍었더라고요. 밤에 그 차량을 찍었는데 그 차량이 산타페라는 차량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중산층이나 중산층 이상이 탈 수 있는 차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차량 안에서 고향에 있는 부모님을 만나러 가다가 그 차 안에서 비관해서 자살을 했는데 자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빚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가 이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모멸과 세상의 천대와 차가운 눈길을 감당할 수도 없고 자기 자녀들이나 자기 부인들이 그러한 천대 속에 살아가는 것 볼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기에 죽여야 된다는 것이 그의 논리였을 것입니다. 죽이는 것이 오히려 그들을 위하는 것이다 라고 여기고 그들을 죽였을 거예요. 인간에 대한 이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한계에 꽉 갇혀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소유로 우리를 서열짓게 했습니까? 누가 우리의 소유로 우리의 가치를 판단하라고 했습니까? 우리도 그 노예 권성에 잡혀 있는 거 아닌지요? 우리도 그래서 사람을 편짓고 사람을 순서대로 세우고 사람을 천시하기도 하고 존경해야 하기도 하는 그런 그릇된 시선에 우리도 붙들려 있는 거 아닌지요? 우리도 정상이 아닌 거예요. 정상 같은데 정상이 아닌 그러한 그들이 부르는 노래의 대상이 사실은 우리도 아닌지 우리를 수시로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홍해의 그 깊고 깊은 수심이 깊은 그곳에 오직 빛 대신 주와 연합하여 주님만을 빛에 삼아서 그 길을 통과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애굽된 노예 근성을 다 씻어내고 우리가 정말 순결하고 거룩한 주의 신부와 같은 모습으로 주의 백성의 모습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이 세상을 살아내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유월절 되신 어린 양을 경험하고 그 양으로 말미암아 그 양의 고기를 먹고 그 피를 마시고 바르고 그리고 그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 그 홍해의 밑바닥을 통과한 자만 인간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우리가 정상이 되는 것은 그 독일 부모가 다니엘이라고 이름 붙여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니엘이 뭐죠? 다니엘이 아니고 정확히 다니엘의 세 친구죠. 내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에게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우상에 절하니 차라리 풀무불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풀무에서 건져주실 능한 분이시오. 만약 주님께서 이 풀무에서 나를 건져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 집사님 오늘따라 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하셨죠. 그리 아니하실 진정 내가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홍해를 건너고 나는 광야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내가 발견한 이 진리가 너무도 소중하고 내가 찾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도 귀해서 나는 그 은혜와 진리를 붙들고 홍해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을 해내기를 바라서 부모님은 아마 그 독일 청년에게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를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해야 될 것은 어린 양의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나로서 이제 나에게 홍해가 있고 광야 같은 삶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나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애굽의 삶이 얼마나 저주인 것을 알기에 이제는 진리의 주의 말씀을 쫓아 날마다 그 어린 양의 피로 나를 씻기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기를 기쁨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늘 만나 먹겠습니다. 반석에서 내는 물, 반석은 예수라 하셨어요. 반석에서 내는 물, 그 물 생수 마시면서 나는 이 세상, 이 바다와 같이 나를 삼키려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멈추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를 날마다 고백해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있든지 여러분의 가족관계에 있든지 우리 찬양하는 내용, 모세의 찬양 15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11절.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사실은 홍해의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 다음 우리의 순서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광야의 삶 40년 동안 내내 그들을 불평하고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그 모든 자들이 광야에 쓰러지고 그 후대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예 근성이 그만큼 우리가 벗겨낼 수 없을 만큼 우리의 본성에 찌들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유감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신 것 맞습니까? 맞으시다면 날마다 주의 거룩한 신부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홍해의 그 바닷길 가기를 거부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삶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감사의 찬양이, 광야에서의 감사의 찬양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광야에서도 끊임없이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의 찬양이 흐르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 그 마른 땅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오직 주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 땅을 걷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정상회담에 여러분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그 썰렁한 정상회담 있잖아요. 그 G11 정상회담. 거기에 정말 바른 기독 청년 하나가 왜 이렇게 귀해 보이는지요. 바른 기독 청년 하나가 그 자리에 없다는 것이 왜 이렇게 가슴 찔리는지요.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한국 대표 3명이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수시로 매주마다 한국 대표 나오니까 한국 대표 4명 내지 5명이 꼭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보았어요. 저 사람 그리스도인 연예인이지 보았어요. 그러나 모든 말과 행위에서 홍해의 마른 땅을 밟고 있는 자, 광야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자가 없어 보였습니다. 제 눈에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큐티하시면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광야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내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애굽의 삶에 붙들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2절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시고 구원받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죄와 죽음 가운데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것이 홍해의 가장 마른 땅일지라도 그것이 광야의 삶일지라도 나에게 주신 구원에 감사하며 그 구원만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험한 길을 갈 때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통해 주의 영광 보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도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광야의 삶 속에서도 늘 주님과 세례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한 주간의 삶 속에 흩어진 우리 가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